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갑옷은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옷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옷만 입으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듭난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육체의 소욕,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육체의 소욕에 눌러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만이, 또 그 싸움을 싸워봐야만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절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거기는 신분도 다르죠. 그리고 명령하시는 분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 질서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졌다가 이겼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이렇게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부활할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한 욕망,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 이 본성,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갈라디아에서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인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내 악한 그런 욕망들, 이런 본성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의 욕망들은 이 땅 우리의 삶을 다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날마다 분초마다 죽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살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행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 또 내 육체의 소욕, 이 끊임없는 이 갈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내 자아가 자꾸 작아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힘을 발휘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실체, 이것은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권능이 많은데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하고 조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이 본문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자들에게 놀라운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귀한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전부 다 수 없는 과정들이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1단계에서 10단계, 12단계,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정욕,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이런 것들과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감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죄에서 잠깐 놓여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과 그 악한 욕망,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악한 그런 욕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 어떤 그냥 최고의 목표점을 말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이긴 자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이긴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칭의를 가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다고 지금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부른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드디어 여기서 입양, 하나님의 그런 호적에 입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께서 친히 그 자녀가 됨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이런 갈등,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런 역경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때
그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 세 개의 십자가 2장 20절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약한 욕망, 본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이 6장에 가면은 또 하나의 십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세상에까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놀라운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온전한 자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를 보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실제 배는 다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들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이렇게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안에 온전한 자유와 기쁨,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통치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놀라운 자유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감사, 찬양,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1월은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감사, 찬송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정말 그분께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현대의 성경은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을 현대의 성경은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얼마나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투심,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파장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뜨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못 박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속도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